오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함과 고소로 잡혀가시기 바로 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계기와 힘이 저는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 방금 읽었던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앞뒤에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와중에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0절과 4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실 그 순간에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돌아와 그 제자들에게 다시 깨워 기도하게끔 독려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말고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잡혀가시고 사람들하고 얘기는 하지만 제자들에게 전해 주실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시죠. 아무튼 십자가에서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주보에 한 주 전에 본문을 나눠드리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설교를 정하는데,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그 본문의 22장 전체를 보면 결국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24절부터 30절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에요. 그때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죠.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는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5절부터 39절까지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너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겟세마네 기도가 등장하고 이후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용 전체를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배신하려 하는 그런 베드로,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모든 본문은 결국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깨어 기도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제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지만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바로 앞에 21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오래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일어나 깰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칫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본문처럼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처럼 될 수도 있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 배반할 수도 있고요, 어둠의 때에 우리를 잡으려는 사단 마귀의 계략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분석해보고 주님의 마음을 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 바로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기 위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기 위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머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모두에 등장을 합니다. 그 모든 내용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대비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음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력을 다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올리브 나무가 있는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름을 짜듯이 쥐어짜면서 그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주님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마가복음에 등장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은 기름 짜듯이 마음이 심히 두렵고 어려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달라고 요청하시는데 정작 제자들은 어때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 그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을 알고 자지 않고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다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지나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막 열심히 기도했다면 예수님의 그 잔, 피하고 싶었던 그 잔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힘든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만약 오늘 본문의 상황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된다면 성경에는요 기도해가지고 발생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다니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 당시 다리오 왕조에는 국무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임을 받고 왕이 인정하는 국무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이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죠. 그런데 어느 곳이든지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력이 있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리가 있고 그 정치적인 무리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근거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방법을 없어요. 유일하게 찾는 방법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을 꼬드겨가지고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 사자굴에 집어넣자 라고 하는 법을 선포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겠죠?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해서 시험에 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정말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막 기도하니까 그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그 모함이 들통이나, 내지는 그렇게 막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처럼 다리오 왕이 그런 법 안 해,
뭐 이렇게 된다든지, 뭐 기도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다니엘을 잡는 사람들의 법이 통과됐어요. 시험을 직면합니다, 다니엘은. 그때 다니엘의 반응이 뭔지 아시죠? 우리 다 아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영장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는 법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숨긴 게 아니라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그들이 쳐놓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기도하니까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진짜 다니엘을 만난 시험이 뭔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만난 진짜 시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만난 진짜 시험은 그 조서를 보고 기도를 쉴까 말까 이거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큰 시험인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큰 문제인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만났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큰 시험이지만 어떻게 보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더 심각하고 더 치명적인 시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그 기도를 멈춤으로 하나님 제가 30일 동안 쉬었다 할게요,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다니엘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의 시험은 사자굴이 그 앞에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기도를 계속 하냐 하지 않느냐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은요, 문제가 안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자굴 입을 막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조서를 보고 두려워해가지고 기도를 며칠 쉬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다니엘에겐 또 다른 그 대적들이 그대로 유지됨으로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의 시험이 그 앞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기 위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그렇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에 있어서 십자가는 두려움이고 정말 기름을 짜는 것 같은 고통이지만 결국 그 십자가는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한 영광이며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깨어있어라는 것은 십자가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 앞에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깨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시험의 의미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시험,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시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점점 혼탁해집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도 살기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동성이라든지 다원주의든지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지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시험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길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마음이 짠합니다. 정말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 제가 마음이 많이 뭉클하고 아파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을 봐서는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잔을 피하는 것이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 결정과 그 마음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욕망들과 모든 것들, 인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인성들의 고통 때문에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누르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더 귀하고 아버지의 그 뜻이 더 영광스럽기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신의 그 고통을 내려놓는 그 순간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더 큰 꿈을 꾸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깨어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깨어있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어있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러신데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장난처럼 들을 수 있지만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깨어 있어야 기도하고,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 대규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한번 하긴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말씀 묵상하다가 이 상황이 좀 떠올라서 좀 나누고 싶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가정이 이제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성경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둘째를 대교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이가 태어나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그냥 편하게 산부인과 가가지고 그냥 임신 확인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초음파 사진 찍고 뭐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산부인과에서 공짜로 장애아 검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잖아요. 별 걱정 없이 오케이 이제 하죠. 공짜로 해준다고 해서 공짜로 검사를 했어요. 한 달 뒤에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이 약간 좀 안 좋은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둘째, 우리 대규가 태어날 때에 장애아 될 확률이 한 400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 확률이 몇 퍼센트 나와야 되냐면 한 14만 분의 1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400분의 1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였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재검사를 좀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전에는 그냥 검사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직접 그 양수라고 하죠. 그 안에 있는 주사기로 양수를 빼내서 그 양수로 재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제 거기다 이제 주사바늘 찌르는 것 자체도 사실 겁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재검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안정되게 하고 주사바늘을 찔러서 양수를 빼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확률이 더 올랐어요. 한 40분의 1로 올라간 거예요. 거의 40분의 1로 이 아이가 장애아가 될 것이다 라고 판정이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산부인과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부부가 아직 젊으니까 그 아이는 지우고 새로 임신하는 것을 권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이 약간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장인어른이 부산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세요. 소아마비, 다운 증후군 그런 장애를 가진 지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목회를 하시는 게 바로 저희 장인어른의 사역이세요.
근데 우리가 장애아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 아이를 지운다면 저희 장인어른이 하시는 모든 사역, 그 장모님이 하시는 섬기는 모든 사역을 다 부정하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사모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 그 장인 장모님이 그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그 모든 목회를 다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아를 둔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를 저희 사모가 알아요. 그냥 막연하게 장애를 키워보지, 그게 아니라 장애아를 키웠을 때에 그 부모가 겪게 되는 고통을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저희 사모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넣기도 그렇고 안 넣기도 그렇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낙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힘든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 장애로 태어나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많이 키워봤다, 다 키울 테니까, 장인 장모님께서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를 놓으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었어요. 결국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낳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가 태어날 때까지 거의 한 5개월 정도, 4개월, 5개월 정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감사하게 우리 대규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대규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대규가 약간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 대규 탯줄은 아직까지 저희 집에 있습니다. 정경이 거는 잊어버렸는데 대규 거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잊지 못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저희가 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결정을 했다면 저희들은 대규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주님을 마음을 알기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바로 우리 대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대규가 한 번씩 저희들 속을 많이 썩이게 하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들이 한 가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깨어 있으셔야 돼요. 결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험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제자들 잠을 자버렸어요. 만약 그 제자들이 함께 깨어서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함께 했다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주무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의 십자가를 앞두고 두렵고 힘든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깨어있음으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된 이후에 만나게 될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들, 그런 시험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셨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상황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진정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시험이 어떤 것인가, 내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나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의 사자굴이 문제가 아닌 그 사자굴을 두려워하여 내가 기도를 쉴 것인가 멈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시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아닌 우리에게 닥친 정말 믿음의 신앙의 문제, 신앙의 어떤 시험을 이겨나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요,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요,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든 순간이십니까? 뭔가를 하기보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 날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향해 깨어있고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산 위에 우뚝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주보에 있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날 세우시네라는 찬양입니다.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으로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가사를 보시면 내가 지치고 약하고 근심 속에, 고통 속에 무거울 때 주님만을 기다리면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모든 것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아멘.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다시 한 번 더 일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날 강하
모든 것 할 수 있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힘드십니까? 혹시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승리하기 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우리를 세우시는 그 주님을 마음을 알고 통행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날 세우사 편안 가운데 세우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그 마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